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시작을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슨 일이든 시작, 처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나머지 단추 잘 끼울 수 있는 것처럼 시작을 잘 알아야 되고 시작을 잘해야 마지막 마무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의 시작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뿌리, 인생의 시작, 근본을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고 미래를 알 수 있고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알아야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시작과 나의 시작, 뿌리를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고 한 번뿐인 인생길 가장 후회 없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는 미래가 없다. 세상에서도 이런 표현을 하죠. 윈스턴 처칠이 얘기를 했는데 역사, 과거를 모르면 미래가 없다. 처음을 알고 과거를 알아야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모습이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 시작, 근본적인 것을 잘 깨닫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과 인간의 뿌리는 세상적인 학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처음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물질 세상, 우주와 우리 지구와 만물, 또 우리 인생의 태초에 대한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이 창조론을 통해서 우주와 우리 지구와 우리 자신을 알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학문을 통해서 진화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조론은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심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진화론은 우연히 빅뱅을 통해서 우주가 폭발하고 팽창하였고 그 다음에 단세포부터 고등생물로 진화하였다. 아메바가 변해서 어류가 되고 파충류가 되고 포유류가 되고 영장류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된다. 진화론. 세상에서는 학문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우연히 세상이 우주가 창조되었고 지구가 창조되었고 내가 창조되었다. 내가 태어났다. 원인은 모르지만 우연하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태초에 처음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선택을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선택해야 우리가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 일주일 동안 기적이 나타났어요. 기적. 뭡니까? 갑자기 제가 지금 마이크가 고장나서 마이크를 버렸는데 갑자기 마이크가 우연하게 생겨가지고 여기 딱 있었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여기 와서 마이크가 있어요. 이거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사실 우연은 없어요. 우리가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하는 거지. 이 마이크 하나도 이 종도 시계도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있지. 이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생기겠어? 우리는 이런 것을 믿는데 우주 만물, 태양계가 있고 은하계가 있고 그 많은 수많은 행성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지구가 자전과 공조를 하고 우주가 질서 있게 운행되고 이 지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이 질서 있게 변해야 되고 바다가 땅을 거르지 넘치지 못하고 이 모든 우주 만물과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연이라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우주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세상의 그 지식과 과학을 가지고
원인은 모르지만 우연하게 우주가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팽창해서 우주가 생겨. 그 가운데 지구가 생겨. 그 가운데 미세한 단세포 아메바가 생겼고 그게 우연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짐승이 생기고 사람이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우리가 믿고 있어. 지나가는 학교에서 그것만 가르쳐. 창조라는 거는 종교인들이라 믿는 것이지 어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있고 어디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 그렇지. 우리는 이성과 지식과 과학으로 살아간다. 많은 우주과학자들이 보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알 수가 없어. 우리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 우연하게 우주가 태어나고 지구가 태어나고 우리가 태어나서 그냥 살다가 죽으면 또 끝나는 것이야.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깨닫고 살아갈 때 과거를 할 수 있어.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돼서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묵시 읽어줬지만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셨고 그 다음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일생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하나님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는 우리 인생이 시간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하나님은 시간을 다스리고 시간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알파야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다. 시간 위에 있어.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들인데 구약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말한다. 과거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근데 하나님은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과거에도 그의 하나님이었지만 현재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고 미래 영원한 천국에서도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세상을 눈을 뜨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이성과를 가지고 살아가면 과거도 모릅니다. 우연히 태어나서 짐승과 오랑우탄, 침팬지가 지나쳐서 사람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연히 살아간다. 내 노력과 힘으로 살아간다. 그러다가 죽으면 끝난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없어. 이것이 인간의 지식과 과학이 말합니다. 우리는 착각을 분별하고 선택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므로 한 번뿐인 인생, 어두운 인생, 그냥 우연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밝히 세상을 보고 분별하고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17살에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저는 모태신앙, 교회에서 얘기하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유치원 때부터 성가대했어요. 유치원 때부터 교회 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가대를 했고 그러고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학교에는 아파서 못 가는 게 당연하지만 교회는 아파도 가야 된다. 교회는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강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교회 가서 하나님 성경 아파도 가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그걸 배웠기 때문에 하늘이 두쪽나도 교회는 주일날 가는. 오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안예인 형제님, 김문아 자매님이 어제 속초에 갔다. 속초 놀다가 오늘 황금 아닙니까 주말에 그 먼 데까지 가서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더 놀고 싶은데 예배 드리려고 새벽에 왔더라고요. 새벽에.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해서 호두 과자까지 사왔어. 이야 참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안녕 형제님은 은하자매 오래됐지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 오래간만에 갖고 하나님도 우리 형편 아시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예배 드리려고 내가 깜짝 놀라서 목사인데 야 그 강원도까지 어제 낮에 올라갔다가 오늘 황금 같은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온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야, 너 진짜 내 자녀구나. 내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 오늘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면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걸 몰랐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고 중학교 3년 내내 졸기만. 그래서 아마 교회를 안 떠났을지도 모르고 지루하고 힘든 설교를 졸다 보니까 우리 조 목사님 설교하면 왜 시작하면 잠이 옵니다. 끝나면 눈이 딱 떠져.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왜 중학생을 여기다 앉혀놓냐 우리 아버지한테 중등부에 가서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재밌게 예배를 드려야지 이 중학생을 여기다 앉혀놓으니까 잠만 자지 않냐 그랬는데 근데도 항상 얘기만 자면서도 들을 거 다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어요. 저의 신앙과 저의 모든 건 그때 다 들었어요. 조는 것 같지만 다 들려요. 나중에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자들에도 교회 가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그렇게 다녔는데 몰랐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사춘기가 오고 이 지성이 발달하니까 갑자기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돼요. 인생이 무엇인가? 내가 왜 살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마음이 엄청 허무합니다. 고등학생이 왜 허무한 사춘기? 가만히 앉았어도 눈물이 뚝뚝. 제가 A형이고 소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마음이 괴롭고 인생이 뭔지 모르겠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눈물이 뚝뚝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이 뭘까? 그래가지고 제가 도덕책과 윤리책을 찾아봤어요. 도덕책과 윤리책은 이 학교에서 사람들은 인생을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도덕책과 윤리책이 뭐라고 그러냐?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인간은. 인격을 수양해야 된다. 인격을 잘 다스리고 자아 실현을 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그건 현실에 대한 답만 되지 과거나 미래에 대한 답은 없어.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는 알 수 없구나. 그럼 종교를 찾아보자. 종교. 기독교는 내가 믿고 있으니까 내밀어두고 타 종교를 불교를 찾아봤어. 불교를 봐서 보니까 불교는 윤회설을 말합니다. 윤회설. 나는 처음 시작을 알고 싶은데 내가 왜 태어났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이 근본적인 걸 알고 싶은데 불교에서는 무시무종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다. 그냥 시작도 할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지만 석가모니는 그냥 인생은 윤회한다. 태어나서 착하게 잘 살면 좋게 태어나고 다음 년 악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나. 계속 윤회된다. 시작과 끝은 모르는데 계속 윤회한다. 그거 믿어지지가 않아.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났다 짐승으로 태어나. 시작과 근본에 대해서 알 수. 마음의 이슬람교에도 알라신 유일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뭐 시작에 대해서 끝에 대해서 알 수 없고 힌두교도 윤회설이고 민족 종교인데 힌두교에서 불교가 나왔고 이 종교를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없는데 그때 내 마음속에 들려오면서 그럼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뭐냐? 네가 지금까지 섬겼던 기독교는 뭐냐? 내가 기독교였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부모님 따라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구나. 이거 아니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나봐야겠다. 그리고 그때 또 깨달아진 게 우리 조용희 목사님이 우리 항상 얘기했지만은 여의도는 결심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고백. 저번에 했는데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그 말씀을 수천 번도 더 듣고 고백했는데도 그때 마음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구나.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폈어요. 17살에. 근데 오늘 말씀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마음에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셔야 됩니다. 성경은 많이 안 봤지만 듣기는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얼마나 쉬운 말씀. 그때까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제가 이 믿음을 갖고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펴서 보는데 1장 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창조하셨고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거구나. 밝게 깨달아지고 믿어졌더라. 이거구나. 내가 이걸 몰라서
눈물을 흘리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하고 왜 살아가는지를 몰랐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은 성경 말씀은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와 레마 말씀.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우리 계시록 22장, 우리 21장까지 공부했지만 22장까지 기록된 말씀.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기록된 겁니다. 지성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냥 지식적으로 머리로만 깨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감화감동해서 깨닫게 해주시면 이 말씀이 멸망가 됩니다.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빛을 비춰서 조명을 해주세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절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빛을 비춰줘야 깨닫고 믿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정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연세대 물리학과 임성일 교수님, 그분이 아무리 십자가는 믿어도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 과학자로서 못 믿는다. 근데 그분이 믿음을 가는데 그분도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달아요. 이게 믿어지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것만 알면 나머지는 다 믿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못 낳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으면 다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록된 말씀 머리로만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다가 믿을 수 없지만 이성적으로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보다 오라고 하십시오.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할 때 물을 걸었어. 한두 발짝 걸었어. 초자연적이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못하겠어.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믿음으로 걸을 때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칩니다. 이성적으로 감각적으로 환경을 보니까 이거 뭐야, 내가 무리를 걸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데 이성적인 것을 갖고 믿음이 살아니까 물속에 빠졌어. 주여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건지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냐, 그렇게 말해요. 믿음이 있을 때 걷지만은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고 걸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걸어보려고 시도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깨닫고, 야 베드로도 걸었으면 나도 걸어야지. 그러고 무리를 걷다가 다 빠져 죽었어. 왜 그럽니까? 왜 하나님 똑같다는데 왜 우리는 물을 못 걷습니까?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께 선포된 말씀, 로고스 말씀을 건너와라, 무리를 걸어라, 나에게 와라,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만 읽었고 나한테 무리를 걸으라고 말 안 했는데 그것만 갖고 가면 빠져 죽는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 이것이 지금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바꿔주십시오. 레마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설교 들을 때 지식적으로 아무리 들고 머리로 아무리 깨달아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 나에게 합당한 말씀을 주셔서 그것이 믿어지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한 번은 예화인데 어떤 분이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합니다. 낚시를 막 하는데 옆에 분이 보니까 한 분이 고기를 큰 거 잡았어요. 이야, 큰 거 잡았다. 근데 그분이 자기의 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를 딱 대보더니만 큰 거를 그냥 놔줍니다. 이상하다. 저렇게 월척 큰 거를 잡았는데 왜 놔줄까? 또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조그만 거야. 근데 자를 딱 대보더니 그거는 자기 바구니에다 탁 놓습니다. 계속 보니까는 자에 맞춰서 맞는 거는 넣고 아닌 것은 다 버려버려. 그래서 하도 궁금해서 옆에 있는 분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왜 큰 고기를 잡아 넣어야지 왜 요 조그만 자루 잡아가지고 여기에만 맞는 것만 여기다 넣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별 이유 없습니다. 우리 집 프라이팬이 요만해요.
프라이팬에 맞아야 구워 먹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우스개 예화지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우리의 지식이 요만한 프라이팬이다. 우리 이성과 지식이 그만한 그 잣대로 우리는 판단합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내 과학에 맞는 것은 내가 그건 맞다. 성경도 읽으면서 그건 맞다. 왜? 내 후라이팬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우리 이 후라이팬, 믿음의 후라이팬을 크게 해야 돼. 그래야 그 하나님을 믿고 담을 수가 있잖아요. 내 이성과 지식은 한계가 있어. 그 큰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담을 수도 없어. 그래서 말씀 들어도 이건 가짜지. 어떻게 홍해를 건너 바다를 건너 그게 어떻게 홍해가 마른 땅인데 거짓말이지 그거는. 그래서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독일이나 미국의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 그 홍해가 갈대밭이었다. 갈대밭. 얕은 물이 돼서 건너갔지. 그게 어떻게. 그래서 독일의 신신학자들이 이성과 지식과 박사 석사들이 성경에 있는 기적을 다 빼버리니까 성경을 읽을 게 없어. 성경은 이성과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이 성경이 지식적이고 이론적이면 우리 믿을 필요 없어. 뭐하러 이거 믿습니까? 세상 지식과 과학이 더 뛰어난데 그거 믿어야 돼. 이거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게 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초자연적인 역사니까 믿을만한 거지. 지식과 과학적인 건 세상에서 공부하면 되지 뭐 교회 와서 이걸 믿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초자연적으로 우리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성령이 감동하면 우리 믿음의 프라이팬이 커지기 때문에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으면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로 태초를 알아야 합니다. 태초. 태초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시작. 이 사전 찾아보니까 그렇게 처음 시작입니다. 태초. 성경에는 태초, 처음 시작을 만세 만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세 만대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만세 만대. 창세전, 창조하기 전. 그렇게 성경은 태초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태초에 하나님과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감춰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 증거되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셨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2장 8절에도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세상 통치자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30세밖에 안 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가장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장 이방 땅인 갈릴리 지역에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알지 못해.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시작이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예수님이 창세전에 만세전에 먼저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면 이 태초의 그 창조적인 역사를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으뜸, 태초의 하나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도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없어.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에 알 수 없는 시간, 무한대 시간에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 때 태초의 시간을 알 수 있고 창조의 역사를 알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과학적으로 138억 년이라고 합니다. 138억 년. 이거는 허블 만환경을 통해서 우주의 팽창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계산해서 138억 년 됐다, 우주가. 근데 요 근래에는 제임스 웹 우주 만환경이 또 개발이 됐어요. 2021년에 그걸 띄웠는데 그걸로 우주를 관찰하다 보니까 허블 만환경보다 100배의 성능이 좋은데 먼 은하계와 먼 우주의 별들을 보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 학자들이 우주의 나이가 270억 년이다. 그 먼 곳에 팽창된 걸 보니까 148억 년이 아니라 270억 년이다라는 가설이 나왔어요. 이거는 태초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과학자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과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영국이 하나님을 섬길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과학과 지식이 발전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지식과 과학이 발전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지식으로 요 정도, 태초가 아마 270억 년 전이다, 138억 년 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세 만대 전이다. 너희가 알 수 없는 시간이다. 태초에 이런 것이 이루어졌고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라고 해요. 46억 년 지구의 나이. 이거는 운석을 통해서 운석을 조사해서 방사능 연대 측정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화석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한 46억 년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요. 그 시간도 우리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태초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태초 알 수 없는 시간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 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왜 혼돈하고 공허합니까? 흑암이 깊음이 있어요. 빛이 없고 흑암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이거 원어로 보면은 성령이 지구를 품고 있다는, 하늘과 땅. 근데 이 다음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 이 진리를 알아야 과학과 우리 이성이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알 수 없는 시간에 처음 하나님이 원창조, 처음 창조를 하셨는데 이 2절부터는 재창조, 창조를 다시 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부리는 영 천사를 지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처럼 되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과 이 에덴 동산을 짓기 전에 천사들이 에덴에 있었어요. 루시퍼와 그들을 따라.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셔가지고 이 세상이 뒤죽박죽돼요.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시 재창조해요. 그래서 이 재창조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6,000년이라고. 그래서 6,000년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죠. 아니 과학적으로 우주적으로 138억 년 우주가 됐고 지구가 46억 년 됐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6,000년 됐댄다. 6,000년. 이 화석과 모든 증거가 있는데 그거 성경을 잘 몰라서. 원창조 태초의 시작은 모르지만 재창조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이 지구를 다시 창조하셨을 때는 지금까지 6,000년 됩니다. 그때부터 인류가 태어나고 6,000년의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잘 몰랐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은혜 받고 전도를 천주교 다니는 친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그런데 교회는 과학이랑 부딪히는 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배우고 화석을 보면 공룡이 있는데 그 수십억 년에 있었다는데 왜 성경에는 공룡이 없냐? 이거 맞지 않잖아. 저도 몰랐어. 그래, 그건 나도 모르겠네. 근데 그날
9시 예배 조용히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사들이 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타락함으로써 천사와 함께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인데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창조하셨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인간의 과학이 틀리지 않다. 이 천사와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 땅에 찍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그걸 알아볼 텐데 그런 심판을 받을 때 이 세상이 지죽박죽하면서 공룡이 다 죽은 거예요. 공룡이 다 화석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과학적으로 파보면 몇억 년 전이다 몇십억 그게 나오는 게 과학으로 밝혀진다는 거예요. 태초에 천사와 공룡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잘하면은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미래를 다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 한 번뿐인 인생길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진리의 눈을 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이 비밀을 깨달으시고 세상을 밝히 알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후회 없는 인생길 진리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